다윗에 대해 목사님 같이 다윗에 대해서 일단 신약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미리 예선해 놓았잖아요. 그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리라. 뭘 다 이루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특히 그것과 구약에서 난 구약의 바울이 다윗이다. 신약의 다윗이 바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될 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은 구속사에서 개입된 왕이지 구속사의 초대 왕은 아니잖아요. 초대 왕은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을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미 다윗에 대해 그 앞에 뭐 유다를 통해 다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통해 그 이후에 룻기 또 49장 이전에 야곱이 레아와 이 다윗의 이 가정을 이렇게 쭉 보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냐 하면 창세기 39장 29장 35절에 여기서부터 다윗에 대해서 이제 좀 흐름을 일단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때 사실은 육적으로는
야곱의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레아가 더 믿음이 좋고 그리고 레아는 육적으로는 많이 동생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기도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 사는 동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나. 이때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이 유다를 낳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송과 결부된 것은 항상 메시아와 결부해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올 때.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래서 자기 죄와 허물을 감당하실 오실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자기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항상 창세기 9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셈의 후예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온다. 찬송은 한번 찾아보니까 전부 오실 메시아,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와 결부해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보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원할 것 없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원할 것 없다. 영생복락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래서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도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참 자기 죄와 허물을 언제 깨달았냐면 이 유다도 38장 이게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시형제 결혼법 38장의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시형제 결혼법에 계대 결혼에 의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 아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해줬대요. 이거는 다말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두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들이 악하더라.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였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여 행음이 아니고 이게 자기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때 아마 유다는 벼락 맞은 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이 옳도다. 이 옳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옳음의 관계지 인간적인 그런 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삶을 나와 우리 아들보다 이 며느리가 더 잘 보였다. 그런 나보다 옳도다. 이때부터 유다도 요셉과의 만남 속에서 요셉이 먼저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이 가장 며느리 다말과 같은 희생자의 모습을 요셉 앞에서도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희생자의 모습을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아마 며느리 다말로부터 저는 충격을 받고 승리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을 유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유다가 43장, 44장에 쭉 보면 유다가 말하되 그래서 우리 자녀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노하지 마옵소서. 이 요셉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의 생명과의 서로 하나라 묶여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대속물로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히 아버지께 재심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가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에게 누군가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래서 이 유다의 이런 모습이 또 연결되어져서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창세기 49장에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항상 찬송은 뭐가 결부되어 있다고요?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결부되어서 이 찬송이 나오는구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형제들의 요셉 앞에서 다말을 통해 보여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유다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자기 집안도 살고 유다가 복음을 보여줌으로 요셉 앞에서 자기 형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근데 그 찬송의 근본은 유다가 깨달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여자의 자손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찬송이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그래서 유다는 사자새끼다. 이런 부분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면서 나중에 유다의 그 여호수아서에서 있잖아요. 기생 나합이 유다의 후손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의 후손과 결혼. 그 기생 나합과 유다의 후손과의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나중에 룻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사장의 이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나합이다. 기생 나합이다. 이방인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은 자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을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예선에 두었다. 여기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을 보았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잘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적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왕은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울이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40년간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줄 땅의 일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에도 어떤 목사를 뽑는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이제 성경 우리 주님 복음을 전도해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땅의 일을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을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목사를 구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니까 그걸 피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절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같은 왕이 아니고 모병이에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신비적이고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왕을 구하거든. 백성의 요구에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는데 백성들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한날에 망하였더라. 이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나라 그 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아의 시대에 내가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인데 메시아 왕국인데 이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이게 신약적으로 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맞아요, 안 맞습니까? 메시아 은약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이 하나님의 집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강야 40년 동안 메시아 은약만 이 메시아 왕국의 존재 기반이다. 이걸 깨우쳐 주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셔서 그 나라 그 의를 즉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의 왕됨을 보여줄 왕으로 다윗을 택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이 교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도록 계속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구약 교회 약속의 땅이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약속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여기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는 뭐라고요? 이 진리다. 이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보혈의 피로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약속의 땅이나 교회의 존재 기반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기록한 진리,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죠? 복음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 기둥과 터를 맡은 다윗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그래서 구약에서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용훈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평생에 입에 두고 읽은 시편 119편이 그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전체가 사실은 거의 전체 솔로몬하고 몇몇 저자 이름 있는 걸 빼고 다 다윗의 시편.
아삽의 시편도 다윗이 쓴 것을 그 뒤에 아삽의 그분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복음을 전가하기에 힘쓰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나 이 사무엘 다윗에 관한 이야기나 이 디도서서 3장 8절에 미쁘도다 원하는 데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색에 말해라. 이 분별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구색에 이야기해주라.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목적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뜻이 무엇인고 보면 우리가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참 바울에게, 신약의 바울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윗을 또 추적해 보면 아, 다윗과 바울이 같은 맥락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 전에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그 백성들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 앞에 사울 때 사람이나 다윗 위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울 시대의 백성들, 사사가 끝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표면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런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다윗이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사울 시대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줄 그런 그리스도를 구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러요?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후손을 보고 주라 이야기했느냐? 그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어떤 주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어디를 인용한 겁니까? 이 말씀이 시편 110편이겠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또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윗에 대해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런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야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혈육적인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을 그리스도라 주라. 후손 보고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 뭘 깨달았길래 후손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까? 다윗은. 김영훈 목사님. 네? 구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칭하였는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도 사울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줄, 자기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로마를 속국으로 만들 그런 나라로 세워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근데 다윗은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시켜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치 바울이 이런 이야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자기를 의롭다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인간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는 한 분으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구나. 한 분이 하나님이 나의 후손으로, 그것도 인간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집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정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의를 증거하고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이 의의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집의 왕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나는 종으로서 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왕됨을 증거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집에 왕으로 세웠구나. 왕노릇 예수가 왕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만을 진술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집에 왕으로 세웠구나. 예.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울이 깨달은 것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다 알렸다 그랬는데 저는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것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부르셔서 죄를 보여주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구약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이것이 내가 받은 거죠.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 그 이외에도 이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바울이 한평생 증거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5절부터 먼저 보면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복제물 즉 말해서 레위기로 치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자신을 제물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신이 제단이 되어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다. 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기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그게 뭐냐면 곧 이때에, 이 이때란 말은 아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과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 거룩도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 중보자이신 예수가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다 전해줬다, 다윗에게 다 전해줬다, 이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4장 25절, 3장 25절 26절에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구속의 성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넘는, 모든 믿는 자가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심히 가정한 죄를 안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가 없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먼저는 내가 유다 자손으로 왕이 됐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이 그걸 깨달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가 나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 유대인도 이 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거든요.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저거는 잘났다고 이방인을 개 취급해도 저 개처럼 여겼던 저 사람이, 다윗이 죄를 짓고 보니까 이방인보다도 내가 더 못한 인간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다.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을 다윗이 구약에 이미 깨달았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삼척전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고백이 다윗의 시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가장 좁게 설명한 것은 아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고 그 성육신 계속 죽음 부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그 복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성경인데 성경이 뭘 담고 있느냐, 복음을 담고 있어요. 복음을 뜻을 풀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살아나야 할 것을, 죄값만 오신 것만으로도 복음이 안 된다는 거죠. 죽는 것만으로 복음이 안 되고 살아나야 의롭다함을 얻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났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죽음의 근세를 이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이것만을 증거했어요. 딴 거 증거 안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 이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여기 또 하나 더요. 시편에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도다. 이사야서 보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정말 온 일과 묻고 남을 잔치를 벌인다. 곧 23절에 곧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 이 빛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전하시리라.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그동안 흑암의 근세에 매여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데 이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밖에 없다. 남녀노소 빈부귀 전합. 그래서 마지막 2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예수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게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음의 빛을 증언하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 성경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얼굴이다.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래서 이걸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복음이 이루어져야 흑암의 근세에서 매였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는 1장 16절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고 능력이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이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니 그게 복음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태속 죽음 부활을 이루신 구속의 성취구나.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금생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사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 나 어떻게 될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아버지 집에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데 그보다 그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1차적으로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를 바라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그 복음을 신약시대 성도들도 바통을 이어받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도들도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속의 성취하심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약 성도들도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1차적인 뜻이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알리리라고 하는 이게 신약과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게 보면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후에는 아니라. 왜 선생님이 되어 내 발을 다 씻으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라. 이 발 씻는 이게 뭘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신령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아니라 이후에는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가 불신자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거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세속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다윗에게도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것도 이전에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므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애굽에 나올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광야 통과할 때도 어린 양의 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족식을 한 겁니다. 이게 단지 육적인 섬김을 위한 게 아니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해 선생님. 지금은 알지 못해 후에는 알지. 그래도 안 돼요. 이거는 뭐 굉장히 선생님에 대한 애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냐. 큰일 나. 너와 상관이 이거 맞아요 안 맞지? 영적인 논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불신자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 내 죄를 씻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열어줘도 그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이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단회적인 사건, 무교절은 그 은혜를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게 무교절 아닙니까? 누룩 없는 떡을 계속 적용하는. 성령 세례도 우리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 적이라니까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지.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가 있다고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이 내가 네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신령한 의미를 아느냐. 이게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게 주 선생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구속을 성취하셨으니, 그리고 구속 성취한 그것으로 끝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 그 이후에 손과 발에 묻은 문제를 개인적으로도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기반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는데, 그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줬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끼리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저보고도 이렇게 목사님 복음의 말씀은 맞는데 이곳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건 어떻고 저것도 그건 아니다.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 그죠?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쁠까? 주님, 저 형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치더라도
보혈의 피로 저 형제의 발을, 저 형제도 자기 죄를 알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케 해주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죄를 깨닫기까지 품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 기분 나쁠 때가 대부분 들어서 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죄와 혹이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내 정과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있지 않은가. 주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형제 자매를 품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게 서로 발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서로 발 씻어주는 게 힘듭니까? 장로님 어느 것이 힘들겠습니까? 발 씻어주는 게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지. 요거 발 못 씻어주니까 장로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또 신학교 가고 이러죠. 예? 장로 안 되니까 대부분 나가쁘죠. 아, 그런 사람도 많고, 또 한 걸음 더 나 신학교 간다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럼 목사 되고, 목사 되고 나중에 도시행을 해봐야 또 주님 마음을 알겠지. 서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쉽습니까? 형제 사랑이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형제 사랑은 참고 바라고 바나나도 사와야 되고 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 자존심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앞으로 아마 우리 문 목사님도 발 씻어주는 주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는 성도들도 지금도 이전에도 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볼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이것밖에 없나 그래서 딴 데 갚으죠, 그죠? 이 발 씻어주는 게 이게 정말 이거 발 씻어주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교회 욕하면서 나가는데 세상은 지 정과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죠, 그죠? 반드시 찾아다니죠. 조금 있다가 처음에는 막 목사님 칭찬하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옵니까? 결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저는 요한일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 그 이후에도 발 씻어주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을 씻어주느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형편에 처했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이걸 진실로 안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면 이 형제 저 형제에 대해 발 씻어주는 것쯤은 해야 됩니까? 네? 이 발 씻어주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면 다른 형제들 되었어도 같이 받아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받아주더라고요. 이 목사 교회 장로 뽑고 하면 나 이 교회 못 나와. 딱 그 말을 하고는 냉정하게 돈을 쓰고 갚으더라고요. 서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게 돼. 서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우리의 머리라니까요. 근데 내 생각이 이렇게 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못 박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알아주는데 내 사랑 찾아서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뭐 집사든 장로든 브리시글라 아굴라든 바울이든 말씀으로 주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쓸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가 어떤 되기를 구하지 마라.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대부분 보면 자기가 어떤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일본 땅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복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해. 나도 목사인데 니한테 왜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시더라니까요.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구원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짐을 지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데, 3장 16절은 다 알죠? 이거는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모른다 그랬지 제가.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은 그냥 자기를 비어 성령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게 자존심, 하느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 맞죠? 그게 목숨을 버려. 1차적으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계속 죽음을 보고 발을 가렸다는 것이, 그게 그 존귀하시고 영광의 강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으로 오셨다. 하물며 죄인된 연약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 자존심 내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성육신 계속 죽음, 그 앞에 우리는 막 지 자존심 하나 몰라도 그저 안식이 바뀌고 뭔가 말로 이래 풀어야 무슨 마음이 풀리는 거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발휘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영광의 광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사람으로 찾아오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오신 그게 다 내려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존심 내려놨죠. 옆에서 침 뱉고 욕하고 택택해도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진짜 내려온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짐을 지고 발 씻어주고 받아주는 게, 자존심 내려놓는 게 있잖아요. 상대를 남산하게 여기고 내가 좀 무시당해도 주님의 의로 자기 마음을 치료하고 주님의 의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게, 이게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은
부인하지 말고 순교하는 것도 이 목숨 버리는 게 되지만 삶 속에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라니까요. 짐을 지는 기라니까요. 근데 짐을 다 안 질라 그러지요. 안 받아줘. 기분 나쁘면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죠. 한마디 탁 들으면 그것도 뭐 그렇구나. 너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짐을 지고 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가인이 돌을 들고 아내를 쳐 죽이듯이 그래는 못하니까 뛰쳐나가보죠 교회를. 이게 요한일서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다윗에서 구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저놈의 자식의 죄가 내 죄구나. 내 죄가 저놈의 자식이 죄구나. 아이도벨의 죄가 내 죄구나. 주여 저들도 나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저들도 자기 죄와 자기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면서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을 자기가 친히 보복 안 하지요. 네? 시므이가 막 욕을 퍼붓더라도 나는 이 욕대로 울 만한 마땅한 인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끝끝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집에는 못 들어온다 해서 나중에 시므이는 경계선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요한일서 보면 담대함을 가진다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애매하게 막 욕을 실이 퍼부어요. 막 자존심 상해. 그 사람 근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면서 어떤 나간 성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하거나 그 형제 나간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목회해보면서 그 나간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본 적은 없어요. 있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저에 대해서 욕을 치리 퍼붓길로 이 내 가슴을 열어서 한번 보여줘 볼까. 그런 게 그 형제들에 대한 담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이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면 그런 이야기가 당신은 그렇게 욕을 들어먹고도 그 자리에 왜 서노이 하는데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네?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한 번도 없고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 오해를 산 경우는 있어서 그거는 실수라 하지만 한 번도 근본적으로 악하게 그 집안이 망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 근데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미워했습니까? 그죠? 한 번도 미워 안 했는데 저가 막 저 뜻대로 안 된다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대하게 때리고 그냥 예수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미워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찬송가 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도 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그 이후에도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를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잘했다고 칭찬할 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잘한 거는 기억도 없고 네? 하나님의 의를 길이 없구나. 이 십자가 의를 꼭 붙들고 저는 나아갑니다. 주님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종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욕들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주의 종이오니 앞으로 좀 처신 좀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이소. 다윗이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다 말한 것 같이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말했다는 것이 뭐냐, 그게 신구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뜻 맞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게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다윗이 말하는 나의 복음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미 모욕을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의 피, 복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자녀 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계속 씻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구원 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다. 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굴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고, 다윗에게도 구원 그 이후에, 구원 전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계속 보호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셨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중에 이것을 제가 더 붙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10분 한 쉬었다가 후반부 시간에 다윗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저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큰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서. 그죠?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인자와 진리는 여기에 뭐겠어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죠. 인자와 진리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항상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가 복음입니다. 사랑과 진리.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나, 같이 입맞추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를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구원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가 구원 그 이후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인자와 진리, 그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를 믿나니, 그 의를 계속 적용하고 가나니, 이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계속 얻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구원 그 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적용하면 그걸 내 마음에 부어주기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은혜를 떠나 율법의 행위로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구약 시대 다윗이 깨달은 바와 같이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켜 주시고 이 사랑의 강건함으로 제가 모든 일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다 보였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